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지금 4주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의 윤곽이 좀 잡히십니까? 물론 세부적인 하나님의 뜻,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몇 주째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은 좀 전체적인 그런 윤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찾아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에 그 윤곽이 뭔지 지금 더듬어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첫째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성품, 자기 삶을 돌아보고 살필 줄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렵겠죠. 우리의 성품을 살펴서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을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첫 번째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뜻은 특히 오늘날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무엇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든 불행이 이 가정이 흔들릴 때에 거기서 파생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부부관계가 좋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파경에 이르게 되면은 그 두 부부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자녀들까지 힘들어집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관계가 좋지 아니해서 그렇게 평생을 적지고 살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가슴 속에 뭐가 되어가지고 엉어리가 되어가지고 늘 탄식과 하소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뜻이 특히 오늘날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성경을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잘하는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가족들한테 나한테 잘해라는 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족들이 못마땅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은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각 가족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지난 주일에 한 설교입니다. 뭘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당을 교회로 여긴다는 말이죠.
교회당을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 올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건물에는 누가 관심이 있죠? 건물에는 누가 관심이 있죠? 목사들이 관심이 있어요. 목사들이 큰 건물을 얻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교세고, 그게 나 이만큼 성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뭘 봅니까? 야, 교회 크네. 야, 교회 잘 지었네. 거기서 교회 크네, 교회 잘 지었네.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잘 지어진 게 아닙니다. 뭡니까? 교회당이 크네. 교회당을 잘 지었니?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대호 목사는 교회당 자체를 부정하들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규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교회당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당을 마치 교회이냐 목숨 거는 것, 제가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작 교회를 세우는 일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교회당 건축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면 뭘 놓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축에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다 보면 정작 반드시 에너지와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이어지는 다음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바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 뭐겠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 그 사명까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네 번째 뜻을 다루기 전에 먼저 쓴소리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면 질타를 받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은커녕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있겠죠. 그 이유는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때, 질타를 받게 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뭐 딱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게 되면은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손가락질 한다니까. 있으니까 손가락질 한다니까.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면은 나 또한 교회의 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질타에 뭘 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저급하고 천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벌써 펼쳐놨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무슨 증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짠맛을 잃은 소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짠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바로 짠맛입니다. 짠맛 때문에 소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짠맛이 음식의 간을 조절하고 음식의 부패를 막습니다. 그 짠맛이
그런데 그 짠맛을 상실한 소금은 길바닥에 흙먼지보다 못하게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왜 가치가 있냐면 모양이 예뻐요. 뭐 때문에 소금이 가치 있습니까? 소금의 그 짠맛 때문입니다. 짠맛. 그 염분, 그 짠맛 때문에 소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왜 국에다 넣습니까? 그 짠맛 때문에 국에 넣으면은 국이 이제 간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선에 왜 소금을 뿌립니까? 그 소금을 뿌려놓으면은 그 짠맛 때문에, 그 염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생선의 부패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소금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짠맛이 안 나. 아무 맛이 안 나. 그러면 이게 길바닥에 흙먼지보다도 못합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여기서 너희, 즉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으로 교회를 세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 요한 이러면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너희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해갖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구절인 것이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짠맛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했고, 여러분 빛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비추어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은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뭘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빛은 뭡니까? 지금 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착한 행실. 그 적혀 있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빛을 사람한테 비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뭘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막 후레쉬를 들고 밝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행동. 이 착한 행동이 뭘까요? 우리가 뭘 착한 행동이라고 그럽니까? 착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하는 행동이 착한 행동입니다. 뭐 굉장히 대단한 행동, 뭐 대단한 업적이 착한 행동이 아니고 그것도 선한 일이겠지만은 꼭 그것만 선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게 하는 행동, 그것이 착한 행동입니다. 자, 길거리에 먹고 버린 깡통이 던져져 있습니다. 남들은 내가 버린 깡통 아니라고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심지어 먹어가면서 발로 주차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고 그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면은 그 행동은 뭡니까? 착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행동할 때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그건 착한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깡통이 떨어져 있는데 먼저 보는 사람이 주워서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보면 이 사람이 주워서 버리고, 저 사람이 먼저 보면 저 사람이 먼저 주워서 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보는 족족 이렇게 주워서 버린다는 말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지나가다 깡통을 주워서 버려도 이게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행동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나 그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착한 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니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는 뭐 흔한 행동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나는 지나가다가 깡통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주워서 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이 착하네. 마찬가지예요. 이 음식을 먹는 족족 먹고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나도 먹고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다 그렇게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착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냥 일반적인 행동이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먹고 그냥 한 씩 버리고 저 사람도 먹고 한 씩 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먹은 거를 쓰레기통에도 버려요. 그건 뭐가 된다고요? 니 착하네. 착한 행동은요, 꼭 그렇게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도저히 남들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뭐 착한 행동, 물론 그것도 선한 행동이겠지만은 아니에요. 남들보다 그냥 조금만 나아도 그게 뭐라고요? 착한 행동입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낮게 행동해도 그건 착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쁜 행동은 뭐겠습니까? 나쁜 행동은 뭐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야 나쁜 행동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그 반대예요.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못할 때 뭐가 된다고요? 나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먹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데 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길바닥에다 틱 버려요. 남들은 다 먹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데 지는 길바닥에 버리는 거. 그러면은 야 남들은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는데 니는 길바닥에 버리노? 한 소리 듣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나쁜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낮게 행동해도 착한 행동이라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면은 나은 행동을 하면은 그게 착한 행동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의 빛을 쉽게 비출 수 있겠네. 그런데요, 막상 조금만 더 낮게 행동하는 게 그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만큼 하는 것도 벅찰 때가 있고요. 그냥 남들만큼 하는 것도 벅찰 때가 있고요. 남들보다 좀 못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아 손가락질 받기 여사지요.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은 고사하고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는 줄 압니까? 이유는 그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세상보다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좀 더 나은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되레 세상과 그냥 그렇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보다 못한 모습, 다시 말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교회가 스스럼없이 하는 거죠. 결국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뜻, 하나님의 두 번째 뜻,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지 못해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 아니면은 불신 가족이 있다면은 가족이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 아니면은 친구들 중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올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니나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나나 뭐가 다르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자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가정이 개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쟁이들은 자기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만 미쳐 다닌다라고 하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교회 가면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혹 자기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말립니다. 교회 나가면 집구성 엉망된다. 말리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집구성 엉망된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글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교회 가면 집구석 엉망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뭘 알아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집구석 엉망인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근데 뭘 받아? 주일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나가는데 그리고 막 권사님, 집사님 막 저기 막 불러섰는데 보니까 그 집구석이 어떻더라? 개판이더라 이 말이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 교회 나가면 집구석 엉망되는구나. 하나님의 세 번째 뜻,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교회당만 번지르하게 지어놓으면 세상 사람은 교회를 아주 천박하고 돈밖에 모르는 욕심꾸러기로 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덕에 이제 제가 어머니 손잡고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만 예수님을 믿지 이렇게 이제 집안 사람들은 그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집안 행사가 있어서 가면 어른들을 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익합니다. 뭘 공익하는 줄 아십니까? 그 불신 우리 친척들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수영로 교회하고 여기도 순방교회를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틀은 게 있나 봐. 와 무슨 교회가 기업이네. 그래서 내가 그래 얘기하지. 그게 교회 전부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지만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게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TV에 나오는 이슈를 타는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교회가 이제 쫙 TV를 타는데 교회가 전부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게 제기하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그럽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 이래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욕심이 많아서 이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목사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에휴 수영록에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교회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밖에 모르잖아.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을 존중하지만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서 실망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 그 존경하지 않습니다. 욕심꾸러기고 욕심꾸러기. 대여교회 목사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욕심꾸러기고 욕심꾸러기. 세상 사람은 뭐가 다르냐? 삼성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지. 삼성 대기업은 뭐가 다르냐? 대기업은 기업이어서 부를 추중해 나간다 그러지만은 교회처럼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되는데 하는 짓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당이 번드러지게 높아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에휴, 똑같네. 저것도 돈밖에 모르고, 저것도 건물 짓는 거 좋아하고, 땅 사는 거 좋아하고, 우리랑 똑같네. 제 얘기가 아니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교회 건물은 그럼에도 세상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은 되게 교회를 존경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네 번째 뜻,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사명은 하나님의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을 먼저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가정적인 모습, 이 교회의 당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그 본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을 먼저 이루어야 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이렇게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호 속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통과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간통죄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간통죄가 죄였습니다. 간통죄가 죄였다니까요. 간통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사법적으로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문제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 자체가 사법 처리를 당했던 범죄였습니다. 잘못된 법안이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있어서 교회가 그 잘못된 것이라고 외쳐도 교회의 목소리에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 그래야 합니다. 그건 조용히 하라. 너가 낯서면 그래서 합니다. 너나 똑바로 해라 그럽니다. 교회의 말빨이 전혀 세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네 번째 뜻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이 왜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누구 때문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악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교는 아주 악한 행동이지만 동성애자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가 악하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조차 아주 악하게 보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그 동성 간의 성교 행위는 아주 악한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도 한 인격체이기에 한 사람으로서는 존경해줘야 하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빵을 사러 갑니다. 빵을 사러 가면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빵집 사장님은 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빵을 팔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동성애자들한테 빵을 팔지 않는 게 옳은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왜 잘못된 행동이죠? 동성애자인데. 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자지요. 자, 살인자가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면 밥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살인자인데. 무슨 자격으로 밥을 먹습니까? 살인자인데. 살인은 살인이고 살인에 대해서는 응당 벌을 받겠지요. 그렇지만 그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밥 안 줍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옷 안 줍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다 살인을 저질렀거나 강간을 저질렀거나 절도를 했거나 다 나쁜 놈들이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는 밥물 잘도 안 돼, 밥 안 주고 너는 옷 입을 잘도 안 돼 그러면서 막 불도 안 넣어주고 말이지. 그 추운 겨울날 어렵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벌은 버리고 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생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 벌레보다도 못하게 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유린을 한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전부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굉장히 비판하는 나라는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냐? 성경은 동성애를 굉장히 악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에 대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범죄자라는 이유로 그 인권까지 유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나라 안에 퍼지게 되면 나라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동성애는 분명 막아야 하는 범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의 그 인권까지 유린하면 안 됐었죠. 오히려 그들이 그런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바로 가르쳤어야죠. 사랑과 섬김의 빛은 비추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정지하는 그런 날카로운 소리만 해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냐고요. 여러분, 악한 법이 이 나라의 기강을 해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리는 바른 소리, 진리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해도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부끄러워지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만, 지나 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뭔가 옳은 소리를 하면은 이게 아주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교회가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편말을 들고 외치지만은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먹히지가 않은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뭘 못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그렇게 유린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들고 일어납니까? 인권을 들고 일어납니다. 인권을. 근데 인권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권은 당연히 그렇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범죄자라는 이유 때문에 유린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권을 누가 다 유린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뭘 못했다고요? 사랑과 섬김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은 정죄만 해낸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창렬한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창렬한 밥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밥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밥을 먹었어요? 왜 창녀들과 어울렸습니까? 창녀들이 예쁘자게 생기니까 예수님 남자다 보니까 말이지 예쁜 여자가 좋아서 창녀들과 어울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렇게 죄악 속에서 헤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 죄악 속에서 건져내고 싶어가지고 더 이상 그 죄악 속에서 헤매지 말고 너희는 바르게 한번 살아봐. 그러려면 다가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악을 묵인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린당하고 있던 그 인권을 주께서 보듬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교훈으로 그들을 바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정죄는 해야 되었지만 정작 잘못된 사람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유린당했던 그 아픔을 만져주는 그 사랑의 역할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조용해라 그래, 조용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 악한 범죄들이 나라 안에 전체 퍼져버리면 나라 망한다니까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 기능을 못해버리니까 이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암만 넣어도 국이 싱겁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암만 쳐도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숫자가 늘어나고 말이지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하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 한 교회가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냥 무조건 나가서 세상에 빛이 돼야지 안 됩니다. 뜻을 이룰 때는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먼저 어떤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처럼 닮기 위한 그런 수고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아이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먼저 내 가정의 문제를 바로 잡아서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당 중심으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욕심부르기 교회가 아니요, 정말 그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 뭘 감당할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차피 세상은 악하다 이 말이죠. 그 악한 세상. 그런데 교회가 그 짠맛이 살아있고 그 빛이 살아있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더 이상 악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빛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빛 때문에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이러스들이 버글버글거려도 그 짠맛이 살아있는 소금이 쳐져 있으면은 쉽게 그 바이러스가 퍼져서 음식을 상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먼저 짠맛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빛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짠맛을 잃은 교회, 빛을 상실한 빛, 혹시 저희가 그런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첫 번째 뜻을 이루고 나아가 두 번째 뜻을 이루며 그리고 세 번째 뜻을 이루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그 말씀, 그 또한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속에 짠맛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저희 안에 그 밝은 빛을 충만히 채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